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서 주님께 찬양을 올리게 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먼저 찬양으로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오늘도 주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예, 찬송을 올리겠습니다. 강화문 찬송 첫 번째 찬송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첫 번째로 찬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방송 켜졌죠? 예. 잠깐만. 블루투스가 연결이 안 됐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우리보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드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우속한지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민이 왜 맨 뒤에 있어? 그냥 여기로 와. 여기로. 이쪽 있잖아. 우리 어머니 뒤에 있지. 그쪽으로 앉아 채우고 앞에를 채우고. 예, 이번에는
두 번째 찬송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혹시 그 감기 들리신 분은 빼고는 웬만하면 마스크를 벗고 하세요. 원래 이 마스크 쓰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감기가 들리신 분들은 이렇게 자기 본인이 이제 하니까 그러는데 마스크를 벗고 해야지 찬송하기도 좋고, 또 이제 평소 때 밖에서는 광합성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마스크를 안 쓰는 게 좋아요.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안 써야 더 빨리 낫습니다. 근데 착각하는 거야. 이게 의료 지식이 없이. 전문가들이 다 말해요.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다니고 실내에서는 감기 걸렸을 때만 쓰는 거고 안 쓰는 게 좋다는 거예요. 산소를 마시는 게 하나님께 주시는 거거든요. 산소를 못 마시게 가려놓으니까 건강이 더 안 좋아져. 그러니까 찬송할 때도 마스크를 벗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애국이시 대표님은 저쪽을 조금 더 확대해 주세요. 너무 짧게 하지 마시고. 찬송 이어갑니다. 좋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육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베풀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조금만 더 확대시켜주세요. 예. 확대시켜주시고 가끔 한 번씩만 이렇게 보여주시고 되도록이면 저를 비춰주세요. 예. 이번에는 몇 번째 찬송이냐면 여기에 모인 우리가 이제 그 11번째 찬송인가? 저도 노트가 하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도 책을 하나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11번째인가 12번째인데 남은 책을 여기에 모인 우리 10번째 찬송 10번째 찬송 여기에 모인 우리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매주마다 저희가 한 곡씩 배우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이느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이겨내고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가사가 덜 나오네요. 주님이 후렴 불러드릴게요. 부탁하신 1, 2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더욱 나를 새롭게 하리.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3절 조금 반주하고 3절. 후렴이 이게 잘렸네요. 가사가.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이느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11번째 찬송
예수 십자가의 흘림 빌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옆에 있죠? 11번째. 예수 십자가의 흘림 피로써 이제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기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4절.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오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12번째 찬송입니다. 음악하고 소리 잘 들리시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신이 있으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노래 되어. 내 집을 들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내 주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아멘. 이번에는 마지막 한 곡 하고 또 예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19번 찬송입니다. 19번 찬송 무덤에 머물러를 찬송하고 또 예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할렐루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아멘 할렐루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디를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도네. 거기 못 가도네. 예수 내 그 주리를 의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아멘 할렐루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사신 분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예, 이번에 저희가 지난주에 상고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그 맨 뒤에 보면 사도행전 말씀이 있습니다. 예, 요한복음 옆에 사도행전 있고 제가 꽂아놨어요. 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1절까지 다 같이 우리가
합독을 하기 전에 먼저 사도신경으로 시단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맨 뒤에, 맨 뒤에서 사도신경 맨 뒤에입니다.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 같이 붙어 있습니다. 사도신경 찾으시고, 못 외우신 분들은 보고, 또박또박해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또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고 또 기도하고 이 말씀을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1절 지난주에 상고했던 말씀인데 지난주는 또 지하 식당에서 예배를 너무 짧게 드려서 말씀을 제대로 못 전했는데 오늘은 확실하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승천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의 성령 세례 역사가 이 자리에 동일하게 임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이 작은 자의 입술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이 성령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듣는 시청자들도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사오니 책임져 주시옵고 오늘도 가는 길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된 삶을 정말 내가 주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이번에는 또 20번째 찬송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송하고 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20번째 찬송.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길 어찌 짐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난 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난 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바다도로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긴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은 하늘나라 갈 때 영영 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세 번째로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승천의 능력인데요. 이 말씀을 두 번째로 마치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잘 못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 졸지 마시고 이제 귀를 쫑긋 세우시고, 지난주에 보니까 졸으시는 분이 계셨는데 오후 4시면 낮잠도 충분히 주무시고 아침에 늦잠까지 자고 오시고도 남은 시간인데 많이 졸리신 분이 저번 주에 계셨어요. 그래서 졸리면은 예배를 드리나 마나요. 예. 그래서 1시간을 예배를 드리더라도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들어야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나와 있거든요. 듣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듣는 귀가 열려야 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다들 잘하고 계시니까 아까 이제 찬송할 때 모르는 찬송 있을 때만 입술을 잘 이렇게 좀 못 여시는 것 같은데, 모르는 거 있을 때는 가사라도 읽으시면 돼요. 이렇게 벌려서.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몰라도 이렇게 입을 벌리는 거는 마치 그 어미새가 벌레를 잡았을 때 아기새들이 막 달라고 하는 것처럼 비슷한 이런 모양입니다. 그러면은 부르짖는 아기새에게 벌레를 주듯이 이렇게 입을 벌리고 찬송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 또 사도행전 말씀은 이제 성령 세례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가까이 하시려고 과거에 2000년 전에 오셨던 거 아시죠? 2000년 전에 예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사시다가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나타난 사건입니다. 다시 나타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하신 뒤에 하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승천의 능력인데, 우리가 매일 삶 가운데 아까 제가 이제 무덤의 몸으로 찬송 부른 건 뭐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예수님 혼자 부활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의 능력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죽으면 반드시 부활할 것이고, 이것을 깨닫고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크고 비밀한 일을 깨닫는 사람들은 삶 자체가 부활의 삶이에요. 그래서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릅니다. 저는 오늘도 나올 때 새로운 마음으로 나왔어요. 어제 난 죽었다 이거예요. 나의 자아를 죽이고 예수께 또 한 번 맡기는 삶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보이지도 않으니까 예수님이 오셨던 거예요, 과거에. 그래서 성경책에 기록을 해놓으신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래서 디모데 전서 3장 16절이나 이런 데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고 의와 책망과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정말 책망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의로운 것들. 그래서 우리를 영적으로 교육시키시려고 책망하시고 가르치시려고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책인데, 여기에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이 성전 안에 임하는 거예요. 이게 7 촛대 사이로 거리시는 예수라는 말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7 촛대는 예수께서 그 제사장이 제사 지낼 때 거기 법궤 앞에 보면 촛대가 있고요.
정말 분향단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 복귀에서 그룹 천사가 옆에 있고 정말 두 천사가 마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복귀의 모양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곱 촛대도 있어요. 그래서 분향단에 불이 붙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이런 게 나오는데 일곱 촛대는 지금 현재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요. 예,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니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리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기도 하지만 여기 다니시면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집중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보혜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 그것을 우리가 민감하게 인식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면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데 내가 내 자아를 버리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지도 모르고 멀리한 거죠. 예, 그래서 탕자의 비유를 예전에도 여러분들께 이제 설교 때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아버지 곁을 떠난 겁니다. 항상 매일매일의 삶을 아버지와 동행하려고 살아야 되는데 난 내 갈 길 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다른 데 가는 거예요. 주일 성수 지켜야 되는데 돈 벌러 가는 거예요. 주일 성수 지켜야 되는데 누가 술 한잔 먹자고 술 먹으러 가거나 등산 가자고 해서 주일 예배를 빼먹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기다리고 계시는데 교회에서 교회는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그도 나와 함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두세 사람 이상 모인 곳에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서 예배 드리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교회고 함께 우리는 나 혼자 개인의 삶이 아니라 함께라는 이런 개념으로 우리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이 교회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광훈 목사님께서 2019년도부터 강화문 애국운동을 쭉 해오셨고 그래서 이 최근에 이제 강화문 애국운동의 열매로 10월 9일 국민대회를 하셨는데 엄청나게 많이 사람이 오셨죠? 그때 혹시 안 오신 분 계시나요? 그때? 혹시 다 오셨나요? 강화문 다 오셨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의 얼굴 보신 분도 있는데 대부분 다 오셨다고 그랬어요. 너무 많은 사람을 못 찾아요. 전화가 막 여기저기서 오는데 도저히 못 찾으니까 알아보자고 그러고 이제 말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10월 9일 혁명이 바로 그동안에 쭉 광화문 운동을 해온 결과였고 이제 내년 총선 3월 10일 날 그 열매가 바로 총선 200석으로 열릴 것입니다. 그만큼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이제 우리 미국 상원의원 린지 그레함이라는 상원 의원이 대한민국에 와서 북한으로 넘어오는 송유관을 끊어버리겠다는 선포를 직접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11월 중에 광화문 오십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10월 9일보다 더 많이 와요. 더 많이. 엄청나게 많이 와요. 왜냐하면 미국의 상원의원 중에서 5손가락 안에들은 힘 있는 사람이 와서 중국에서 북한으로 넘어가는 송유관, 그 송유관을 끊어야만이 핵개발을 못하고 전쟁 연습을 못하고 도발을 못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계속 중국이 홍콩 사태 일으켜서 흡수시켰죠. 그리고 최근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죠. 그리고 이번에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난 것도 하마스도 마찬가지로 이란하고 북한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벌써 전쟁이 일어나고도 남을 만한 것인데 계속 다른 나라 전쟁이 터지는 것을 주변 국가들이 터지는 것을 보면서 너희들 전쟁 찾아라라고 깨워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라니까요. 구약 성경 때부터 지금까지 이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인데 우리나라를 더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전쟁이 안 나고 하마스의 침공으로 인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하고 있을 때 죽었는지 아십니까? 전혀 방비태세가 없는 상태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국방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안보 세금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보를 받지 못하고 6월절 행사나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있죠. 그때 속수무책으로 당한 거예요.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폭격을 때려버리니까 막지도 못하고 그냥 당한 건데 이거는 그들이 방비태세를 못해서 당했다라기보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사실 온전히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는 이런 일들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 대한민국도 지금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기도하자. 제일 대표적인 교회가 지금 최근에 윤석정 목사님이 연세중앙교회에서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10월 9일날
기도회를 선포했는데, 아니 같이 모여서 한떡이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3만 명 모아놓고 기도하자 그러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광화문에 나서 전국 주사판을 척결하자 하면서 천만 국민대회를 하자 그러고 갈라진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 교회가 옳은 교회일까요? 저희처럼 광화문에 나와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싸우는 교회가 옳은 교회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기도만 하는 교회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야고보서에서도 나왔어요. 영혼 없는 믿음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그러니까 행동하지 않는 기도는 죽은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승천의 능력을 부여받았잖아요. 부활의 능력을 받았잖아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병 고치는 은사, 돌보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그리고 마귀들과 싸울 수 있는 성령의 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에서만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광야로 내보내서 돌리셨다고 계속 훈련을 시키셨다고. 그거는 즉 기도를 했으면 그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행사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든지 해낼 수 있는 권능을 주셨는데 그걸 행사하지 않고 집구석에 처박혀서 예배드리고 내 교회에서만 예배드리고 7시간 동안 대가리 쳐박고 기도드리는데 그게 진정한 기도가 될 거라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은요 전능자이신데 기도를 오래 하고 적게 하고를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짧게 하든 길게 하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 내용이 과연 너의 욕심을 위한 기도인가 아니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인가 그거를 보시고 판단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야 너가 너의 재물을 구하지도 아니하였고 너의 권력을 구하지도 아니하였고 돈을 구하지도 아니하였고 나라의 재판을 위해서 구하였구나. 네가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였구나 이러고 솔로몬에게요. 그냥 최고의 권위와 재물과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놀라운 지혜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가요, 뭐 하루 종일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고 진심으로 외치는 기도였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솔로몬의 기도를 응답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를 하되 의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꼭 의심하는 건 뭐냐? 두 마음을 품어 의심하는 자다. 두 주인을 섬기는 자다.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이러고 기도해놓고 뭐 안절부절하고 막 이러면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그 자체가. 그게 여러분들이 뭔가를 내 삶을 옥죄고 있는 막 이렇게 사슬처럼 묶고 있는 뭐 물질의 늪이라던가 질병의 늪이라던가 사람과의 관계의 늪이라던가 이런 거에 묶여있으신 분들은 영적으로 묶여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결박을 풀어헤치기 위해서 선포의 기도를 해야 돼요. 믿음의 선포의 기도. 반드시 이 물질의 늪에서 끊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질병의 늪에서 끊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고 너가 그 기도를 들어주면 넌 무엇 하겠느냐라고 만약에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저는 다른 사역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기도의 만족을 품으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하리라 그러고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병을 고쳤더니 건강해졌어 사람이. 나 이제 건강하니까 내 마음대로 돌아다녀야지 이러고 또 타락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치십니다. 하나님이. 이 새끼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너가 분명히 병 고침 받으면 뭐라 그랬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삶을 살겠다고 했으면 전도해야지. 나라 구해야지. 그런데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없고 학교도 없고 자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라가 종북 주사파에 팔려서 북한의 침공에 지금 전쟁 나게 생겼는데 무슨 교회에서 기도만 합니까?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이용해서 성도 많게 해서 부자들 예배드리러 오게 해서 헌금 뜯어먹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밥벌이 하려고 그냥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믿음의 사람이 되시려면 나를 위한 기도보다 그래 왜 나를 위한 기도는 먼저 몸이 건강해야 교회도 가고 몸이 건강해야 전도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 돈이 있어야 돈 가지고 또 전도도 하고 하는데 대부분 저 아파트 한 채 얻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다가 들어주면은 그 다음부터 교회를 나오긴 나오는데 대충 나오고 집에서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이러면서 하나님부터 멀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려운 자에게 기도를 들어주실 때 차근차근 올려주십니다. 한꺼번에 갑자기 로또 받듯이 하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계단을 밟고 올라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승천의 능력을 맛보시려면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부활의 능력이나 승천의 능력을 맛보시기 위해서는 훈련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애국운동 참석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정말 무슨 내가 손해본다는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려고, 예? 하나님 나라를 택하셨잖아요. 이 나라를 제사장 국가를 택하셨잖아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광화문 애국운동에 나오는 걸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이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예요. 이렇게 나와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가족을 전혀 돌보지 않고 나만 돌보고, 또는 친족이나 주변의 친구나 이런 사람들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더 내 이웃을 목숨같이 사랑하라는 이 두 번째 계명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첫 계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시고, 그와 같이 너의 이웃을 너의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나만 위해서 산다? 그것은 믿음을 배반한 자다. 불신자보다, 그러니까 불신자는 예수를 안 믿는 자보다 더 악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예수를 안 믿는 자보다 더 악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만 전도되고 자기 교회만 부흥하면은 작은 교회들이 굶어 죽든 말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벌 받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여러분들도 우리가 나라 살려는 이런 일들을 손해본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 광화문에서 만나게 해주셔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사람들 계속 붙여준다는 거예요. 광화문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서 정말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광화문에서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저는 유튜브 옛날에 알지도 못할 때 막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돈 없는 거 알고 봉투 주고 도망가고 이러면서 까마귀가 먹이 물어도 주듯이 막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일을 지금까지 5년 동안 한 번도 굶지 않고 부족함 없이 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주신 거를 저는 계속 체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적을 맛보시려면 행동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오시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 광화문에 나오시고, 그리고 주일날 10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정결해지는지 몰라요. 마음이 일단 정결해져야 이 많은 방의 근원이 뭡니까? 스트레스거든요. 이 근심 걱정 스트레스에서 모든 질병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감기나 면역 떨어지는 모든 문제, 이 신체 기능이 약해지는 것은 근심 걱정 두려움이 사람의 마음을, 면역력을 완전 바닥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있잖아요. 평안을 얻으시면 건강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나중에. 저도 지금 허리 통증을 2달 넘게 겪다가 지금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거짓말이 아니라 농담이라도 하면은 어디 그냥 길거리 가다가 권투 선수나 푹푹신 파이터 만나도 하나도 안 무서워요. 왜? 내가 그 정도로 강건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마음에 여러분들이 평안을 찾으시고,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자를 물려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적과 끓이오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것이다. 너는 못 들어간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 자녀들과 함께 같이 들어가라 할 때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습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이 땅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담대한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해서 아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복을 누리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평소에 주눅 들지 마시고, 주눅이 든다는 것은 대부분이 물질 때문에 또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가족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 몸이 아프거나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주눅이 듭니다. 그러나 마음에 먼저 안식을 여러분들이 찾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교회를 등록하신 분들이 저번에 이제 한 30명을 등록했는데, 등록 안 하신 분들 계시면 나중에 자발적으로 등록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시면 저기 새신자 등록 카드가 있기 때문에 이따가 제가 작성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등록을 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말 그대로 천국의 시민권을 딸 때에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된 자만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시민권이 없어요. 열차 티켓이 없으면 열차를 못 타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하나님의 시민권이 있는 자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처럼, 미국의 시민권이 있는 자가 미국의 시민권자가 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랑제일교회에 등록을 하면, 다른 교회에 등록을 하면 이 등록을 해서 다닌다는 건 거기에 소속감을 나타내고 정말 충성된 그 교회의 일꾼이 되겠다는 서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30명을 등록을 시켰지만 추가로 등록을 계속 받아서 저는 이번 10월달까지 목표를 100명을 삼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등록을 시킬 생각이고, 여러분들 이거 사소하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교회 등록하고 뭐 저 교회도 등록하고 여기 돈 준다니까 여기 가고 여기 가고 여기 가고 여기 가고 돈 받아봤자 일주일에 5만 원도 못 받아요. 예? 말만 잘 들으면은 일주일이 아니라 하루에 5만 원, 10만 원도 벌 수 있는 그런 좋은 일들이 무수하게 넘치는데, 제가 있잖아요. 왜 돈 거리는 사람들을 왜 잘 안 하는 줄 알아요, 제가? 예? 그런 사람들 일 시켜봤자 돈 받기 위해서 그냥 일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인데, 평소에 충성되게 하는 사람들은 야, 저 사람 일 시키면 뭐 잘할 거야. 저런 사람들한테 일거리를 준다는 거죠. 예? 그래서 충성되고 작은 것에 충성되자는 큰 것에서 충성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충성되고 정직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직분을 주시고 일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배를 잘 드리고 중심을 갖고 왔느냐에 따라서 저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저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어려워하는 분들 도와드리려고 물심양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육신의 사람은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사람한테 아첨하는 사람이나 돈에 쫓아다니는 사람들. 그게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영의 일들은 보이진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지으셨을 때도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흙으로 지었어요, 우리는.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짐승들도 흙으로 만들었지만 인간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라고 창세기에 기록된 것처럼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영의 자녀라.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영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그분과 우리가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분이 여러분에게 영의 공급을 해주시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음의 선포를 하고 나오면 그 선포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이. 예? 없는 것이 막 생겨나요.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보좌에서 선포하는 대로 뭐 생겨라고 하면 구름이 생기고 막 바다가 생기고 곤충이 생기고 막 생기는 거야.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있는 별이 막 생기라고 할 때도 넷째 날에 막 해와 달과 별과 이렇게 광명체를 선포했을 때 전부 생긴 거예요. 우주가. 해와 달과 별이. 하나님의 그 선포의 능력이 보좌에 있다는 거예요. 보좌에. 그래서 이 보좌의 능력을 우리가 받으려면 승천의 능력을 믿음의 선포로 우리가 하는 삶을 살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선포된 대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선포된 대로 들어주면 건방져지거든요. 그만큼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꺼번에 뭘 안 해주시는 거야. 집 주세요 이랬는데 이 사람이 아직도 노예 근성이나 거지 근성을 벗지 못하고 아직 믿음도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집 한 채 줘봐요. 바로 건방져서 어깨 뽕이 들어가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러면서 바로 그냥 막 사람들한테 의심되고 다녀요. 그 꼴을 보기 싫어서 하나님이 차근차근 올리신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업그레이드 될 것이고 여러분들 절대로 주눅 들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보다 나은 삶을 살은 적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찌질한 인생을 살아온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여러분 앞에 이렇게 떳떳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자, 저는 이제 내년 이후에는 복음운동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직분을 주시고 많은 일들을 하게 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위기 때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의 때를 거쳤죠. 그래서 위기 때 나의 자신을 하나님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던질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던지는 사람 죽게 안 놔둬요. 절대로. 사명자를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대속해서라도 보호해 주신다는 그 믿음만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를 깡패 영역이 700명, 800명이 들어오기를 6번을 시도했고 경찰서, 성북 경찰서, 뭐 종합경찰서 등등 이교 저교 경찰서를 총동원시켜가지고 경찰 병력도 500에서 500명 이상 왔었고 그래서 깡패들이 마음껏 싸울 수 있도록 케이지를 틀어막는 역할을 했던 게 경찰이었습니다. 경찰은 시민을 보호해야 되는데 시민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교회 구하러 온 성도들이 못 들어가게 틀어막았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 안 됐거든요. 그때 남자들이 한 40, 50명도 안 됐거든요. 근데
깡패 새끼들이 한 500명이 있는 거야, 밖에. 그거는 10배도 더 많은 놈들을 어떻게 지켜냅니까? 근데 목숨 걸고 지켰다는 거예요. 위기 때 하나님께 던진 사람들을 쓰시기 때문에 제가 그때 그 자리에 있어서 잘 알아요, 제가. 그런데 눈꼽만한 만큼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는 증거이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크게 저처럼은 바라하실 수는 없겠지만, 예배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광화문 애국운동 나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주기적으로 예배 2번만 잘 드려도, 가정예배 잘 드리고 주일 예배만 잘 드려도 한 단계 올리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야, 너 됐다, 그 다음으로 밟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지. 예배도 안 드리는데,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장소 아니에요. 예배도 여기 가서 저기 가서 막 마음대로 드리는데, 한 곳에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야지. 이 말씀 듣고 저 말씀 듣고 저기 갔다 여기 갔다 하면은 이거는 어중이 떠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정해서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날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교회 같이 예배 많이 드리는 교회가 전 세계에 하나도 없어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아침 예배, 점심 예배, 저녁 예배 매일 있어요.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새벽 기도회 매일 있다니까. 이런 교회가 어딨냐고. 예배를 여기서는 일주일에 20번도 드릴 수 있는 교회인데 왜 다른 교회가 하나님의 영이 여기 있고 말씀이 있는데 왔다 갔다 해봐야 그 말씀을 얼마나 잘 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딱 정해가지고 거기에 딱 초점을 꽂아가지고 여기만 딱 가서 의리를 지키는 연습이, 그게 하나님의 신의를 지킬 수 있는 연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리를 못 지키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의리를 못 지키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멘토가 필요하고 끌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거기서 이제 의리를 안 지키는 사람들 대부분 돈 때문입니다. 여기서 얼마 준대, 저기서 일자리 해준대, 그러고 가는 거예요. 예? 그럼 처음에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더 잘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갈 수도 있겠죠. 저보다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뭐 더 목사님이 말씀이 좋으면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처음에 있는 사람하고 약속을 하지 말아야 돼. 자신 없는, 저는 그래서 누군가하고 약속을 하잖아요. 제가 한두 번 이런 경험을 한 게 아닌데, 예, 이 사람 저에게 왔을 때도, 야, 여기 와서 너 계속 다녀야 돼. 나 너 이렇게 안 하면 나 너 못 믿어. 저는 이미 하나님께 약속을 했기 때문에요, 사람만 안 듣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어떤 사람이 노래하러 와라, 우리 집회 와서 도와줘라, 내가 거기는 돈 안 준다며 얼마씩 줄게, 집회 비용 얼마씩 줄게, 뭐라 그랬어요. 절대 안 가, 절대 안 가. 왜냐하면 돈 얼마를 주든 한 달에 몇백만 원을 주든 거기 가서 저는 돈 몇 푼 벌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 여기에 함께 하기로 저는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걸 파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돈을 한 푼도 안 주지만 다른 것을 통해서 계속 공급을 해주는 것을 계속 경험하고 있죠. 하나님은 전능자라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사람이 주는 돈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장에 보이는 그런 몇만 원에 저는 몇백만 원도 포기하고 몇천만 원도 포기한 사람이에요. 예? 그랬더니 더 좋은 걸 주시더라고. 더 좋은 거를 주시고 계속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걸 반드시 아셔야 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셔서 네 번째가 오래 참음의 영이거든요. 인내할 줄 알아야 돼. 네. 인내할 줄 알아야 돼. 정말 짧게는 3개월, 길게는 한 2, 3년 인내하다 보면 이 2, 3년의 과정을 겪으면 이 사람이 완전 바뀝니다. 체질 자체가 완전 바뀌어요. 육신의 사람, 먹을 것에 눈이 멀던 사람이 정말 금식하게 되고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면서 내 돈을 털어놓게 되는,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이. 훈련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그거를 계속 쏟아내면은요, 새로운 우물물이 막 오는 것처럼, 샘을 파면 더 많은 게 막 쏟아 올라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속 공급을 해주신다니까. 그리고 더 커진다니까, 그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무조건 잘 드리시는 거를 훈련을 하시라니까. 그럼 나머지 다 해결된다니까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산이 기도원에서 월요일부터 이제 금식기도원인데 금식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성령 집회를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흥회를 잘 하시는 목사님들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돌아가면서 계속 부흥회를 하거든요. 저는 거기서 3일 동안 잠을 자면서 저는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거예요. 왜냐하면 최고의 권능을 가진 부흥사분들이 3일 동안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축복받을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영의 사람으로 변화받는 과정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아픈 데가 있거나 정말 관절염이나 뭐 있으신 분들은 안수기도 받고 거기서 하면 하나님의 영이 막 운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막 병의 치유가 많이 일어나요. 우살리기도는.
지난주에도 그렇고, 지난주가 아니고 이제 저번에 한 달 전에도 마찬가지고, 오살리 기도원에서, 막 이렇게 암병 나으신 분들이나 섬유병 나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간증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거는 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 야, 안수받았는데 저 사기야, 저거. 저게 말이 돼? 이러면서. 그 뭐하러 병원 가? 이런 데 만나지? 이러고 의심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오살리 기도원이 뭐 전국 각지에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전국 각지에는 이제 멀리 사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병원 당연히 있어야 돼요. 약 꼭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약을 통해서도 감기 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병원을 통해서 간호사나 의사로부터 치료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건데, 그게 뭐냐, 이제 더 가까운 곳에 성령의 능력이 있는 곳을 찾아가면 거기서도 이제 정말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 역사는 장소와 때를 구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능자에게 기도를 올려서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는 결단을 하시면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지금 저희가 이제 1000만 조직을 완성하고 있는데, 이제 자유마을 서명 가입하신 분들이 560만 명을 넘어서 이제 600만 명 정도 돼가고 있는데, 이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미군 철수 반대라는 타이틀을 걸고 저희가 파라솔을 치고 평일날 서명을 받은 게 560만 명이 넘어서 600만 명까지 갔어요. 그래서 1000만 명이 서명을 완성하고 이 조직이 완성이 되면 거기 안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했는데, 이번에 이제 뭐 사전선거 투표율이 역대 최고 많이 나와서 22.64%가 올라가고, 총 투표율이 48.7%까지 올라가서 강서구민이 시민권자가 투표권자가 한 5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24만 명 정도가 투표에 참석했습니다. 26만 명 정도가 투표하지 않았어요. 투표할 수 있는 만 18세 이상을 봤을 때. 그런데 이제 거기서 민주당이 당선이 됐어요. 그 이유는 사전선거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전선거에 지금 벌써 3만 표 이상 조작의 정황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당일 투표도 마찬가지로 의심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유통일당이 많이 알려졌어요. 많이 알려졌는데, 강서구청장이 누가 되든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고, 내년 4월 10일 날 우리 자유통일당의 우리 국회의원들이 20명 이상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당은 국민의힘 정당이 합쳐서 200석 이상을 완성을 하는 게 저희가 최종 목표고, 그래서 200석이 완성이 되면 대한민국의 헌법을 바꿀 수 있는, 개헌을 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할 수가 있어요. 199석이 안 되고 200석이 될 때부터 헌법을 개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국주사파를 내보낼 수 있는 이런 법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00만 조직을 완성하는 거, 여러분들이 자유마을 서명하는 거라고 보니까, 등록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등록을 하셨기 때문에 자유마을의 일원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무방한데 그건 돈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주민번호 적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미군 철수 반대에 관한 서명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독려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전도에서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시부터 해서 5시 반에 마무리하기 때문에 찬송 한 곡 하는데,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 한 곡 하고, 18번째 찬송입니다. 여러분들 한 곡 하고 또 예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네, 찾으셨으면 아멘. 예. 죄짐 맡은 우리 구주가 18번째 찬송입니다. 18번째 찬송.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근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보람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알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만
없지 아니하니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아멘. 예,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예. 우리 또 시편 84편 10절 말씀과 11절 말씀에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는 고백을 다윗이 하였어요. 이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을 말하는 것이고 이 악인의 장막은 뭐냐?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세상에 거할 것이 많은데 악한 영이 거하는 곳과 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곳이 바로 이 하나님의 전인데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365일 중에 주의 궁정에서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는 성전 지킴이를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지키는 거, 나라 민족을 지키는 것이 바로 성전 문지기를 하는 일인데 여러분이 세상에 사는 것을 너무 좋아한다는 것은 악한 사람들과 영을 친구로 맺는다는 것은 사탄 마귀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의 영에 이미 예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그 물정 저는 예전에 술도 마시고 도박도 하고 노래방도 가고 별의별 걸 다 해봤지만 지금은 생각도 안 나요. 아무 생각이 안 나.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애국운동하고 서명운동하는 것들, 예배드리는 일들,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은 많이 알리고 독려하는 일들, 이런 게 관심이 있지 세상 것들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왜? 다윗이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그분께서 주시는 그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거인 골리앗을 때려잡았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물맷돌을 들어서 대가리에 꽂았는데 골리앗의 머리에 꽂혔어요. 그 작은 물맷돌은요 꽂아서 마땅히 꽂힐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근데 물격포처럼 팍 꽂게 하신 것도 그 작은 자를 들어서 쑤셨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골리앗이 쓰러졌어요. 쓰러져가지고 골리앗의 칼집에서 칼을 빼가지고 목을 베어버렸어요. 어린 소년 다윗이 목을 베가지고 대가리를 딱 잡고 가서 사울 왕에게 보여줬어요. 내가 이렇게 잡았다. 그게 다윗이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평소 때 어떤 행동을 했냐면 양 무리를 지키는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인데 이새의 아들 다윗은 막둥이로 태어나서 넌 양이나 돌봐 이랬을 때 밤새도록 양을 지켰는데 보통 어두운 밤이 오면 늑대와 사자나 이런 들짐승들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후시탐탐 오는데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가 양을 물어갈 때 사자의 아구에서 양을 꺼내오고 늑대가 물어갈 때 늑대를 두들겨 패서 아구에서 늑대를 빼오고 할 정도로 자기 목숨을 던져가면서 양을 지킨 사람이 바로 다윗인데 그 어린 다윗이 어떻게 그걸 지켰겠냐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고 양은 내가 아무리 잘 돌봐가지고 양이 많아져도 자기의 분깃이 없는지 알고 이 분깃은 어디로 들어가냐? 첫째 아들부터 차례대로 들어가죠. 근데 막둥이니까 8번째 아들이 뭘 언제 받을지도 모르지만 지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명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니까 그때 이미 기름 부으셨어요. 그때 이미 이 자식이 욕심이 하나도 없는데 목숨 걸고 자기가 죽을 것 알면서도 양을 지키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자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겠다고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으셨어요. 마음속으로. 근데 훗날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진짜로 기름 부은 사건이 일어났죠.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작은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큰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걸 보시냐? 중심과 마음을 보시는데 능력을 보지 않아요. 사람의. 원래 첫 번째 아들이 엘리압이라는 이 아들은 굉장히 키가 크고 잘생기고요. 멋지고 기풍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처음에 지나갈 때 우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사람이죠! 하고 기름 부으라고 했다. 아니다. 패스. 둘째 딱 가서 하는 패스해서 이런 사람 없어? 없어? 이랬더니 이제 이새가
사무엘 선지자한테 양을 치고 있는 막둥이가 있긴 있습니다. 그놈을 빨리 데려와라 이래가지고 사무엘이 빨리 데리고 오라고 해서 데리고 왔더니 그 다윗의 눈이 붉고 빼어나고 정말 이렇게 아름다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택한 자가 바로 그다. 기름을 부어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용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외모와 용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면서 기름을 부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격동하기 시작하면서 다윗의 영이 막 충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의 사건이 골리앗을 때려잡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못 이겨요, 절대.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강력한 막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저 군대, 골리앗이 막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뚜기 취급하고 막 이러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야, 다윗이. 저런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가 있냐? 내가 저 새끼를 반드시 목을 따서 들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하리라 이러면서 선포하고 싸운 게 바로 이 다윗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거지, 우리의 힘으로 싸우면 못 이겨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니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삶을 살아가는 것도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는 모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숨을 쉬고 사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산소가 공짜잖아요. 근데 산소가 없으면 죽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인데 그런 거는 전혀 모르고 원망하고 사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저희들을 지으시기도 하셨지만 잘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사도행전의 시대에 성령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는 무식한 어부였어요. 힘만 좋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날마다 새벽 일찍 나가서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성실함이 있었습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지 말고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면서 그물을 버려라 해서 금을 던지고 따라간 거예요. 이 금을 던지고 따라갔다는 건 내 생업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예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 세례를 부은 뒤로 베드로가 임하는 곳에는 말씀만 선포하면 3,000명, 5,000명이 전도되고 그 자리에서 막 안수기도 하고 막 선포하면은 막 병이 낫고 눈먼 자가 막 일어나고 막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3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그 안전뱅이한테 선포할 때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딱 했더니 안전뱅이가 펄쩍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성령의 권능의 능력이 선포를 딱 하고 성령의 능력이 치유의 능력이 임하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라. 내가 은과 금은 없다. 너에게 돈을 줄 수는 없지만 내가 너희에게 영을 주노라 이러면서 영을 받은 사람이 치유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 안 준다고 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너에게 이것을 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임하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고 와 하나님의 영이 살았구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 다음부터 예수를 전도하는 삶을 살면서 본인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전부 전도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천하는 우리 대제사장이 바로 히브리서 4장 14절에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아멘. 승천의 능력.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습니다.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어요. 그 능력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자 독생자 이분은 하나님의 보초이십니다. 예, 우리가 믿는 그 도리가 바로 승천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할 텐데요. 5시 이제 그 단에 제가 마무리하기 때문에 집에 있지 마시고 집에 있는 분들은 전부 다 나오셔야 돼요. 요즘에 유튜브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예,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유튜브 예배 드리는 시간은 이제 끝났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는 문재인 정부가 탄압을 했기 때문에 밖에 못 나오겠어요. 처음에는 50%만 예배 드려라 하면서 2주 뒤에 풀린다라고 속였죠. 그 2주가 또 지나니까 2주가 연장되었습니다. 이번에는 30%만 예배 드리십시오. 2주 뒤면 풀립니다. 해놓고 또 거짓말 치고 2주 뒤에 20%만 예배 드리세요. 이러면서 서서히 세뇌를 시키면서 점점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코로나 확진자가 막 하루에 막 곱빼기처럼 늘어나는 걸로 거짓 보도해가지고 다 가다갔어요. 집에다가.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19명만 예배 드려라. 아예 그냥 10명만 예배 드려라 했더니
19명만 예배를 드리게 해줬더니 소강석이라는 사람이 문재인한테 19명이라도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무릎을 꿇은 거예요. 문재인에게. 아주 죽일 놈이죠. 그놈이 한국교회 그 대표 역할을 했던 놈인데, 예, 그 인간이 문재인한테 무릎을 꿇었어요. 19명 예배 드린 것도 감사하죠. 이게 뭐가 감사해. 예배를 못 드리게 한 문재인을 때려 죽여야지 거기서. 이렇게 해서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야 이 개새끼야, 19,000명도 아니고 19명이 뭐야 이러면서 싸웠어야죠. 그래서 예배를 못 드렸던 것이 만교회가 사라졌어요. 일만교회가. 여러분들, 그게 바로 믿음이 없는 목회자들의 탓입니다. 믿음이 없는 목회자들이 머리 역할을 하면 교회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할을 잘해야 밑에 그 성도들이나 같이 함께하는 부교육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따라올 거 아니에요. 리더가 강하게 자꾸 따라와야지 목숨 걸고 예배드리지. 그냥 정부에 무릎 꿇는 거예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예?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든 교회 폐쇄법을 만들든 관심도 없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하고 싸우질 않아요. 국민의힘에서. 연봉을 1억 넘게 받는 놈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우파들은 공천을 해주니까, 투표를 해주니까, 알아서 지들은 공천 받으니까 공천이나 받으려고 당대표한테 싸바싸바하고 공천위원장한테 가서 무릎이나 꿇고 아무나 떨고 그러는 게 국민의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통일당을 선포를 해서 이거를 예전에 기독자유통일당부터 시작되기 전에 기독당이었는데, 그게 한경직 목사님하고 김준근 목사님 그리고 조용기 목사님이 그거를 정광훈 목사님한테 기독당 만들라고 시킨 거예요. 예, 오래된 거라고 이게. 근데 2016년도에 기독자유통일당이 77만 표까지 얻는 기업을 토했는데 2020년도 4년 뒤에 2020년도에는 51만 표로 떨어졌어요. 51만 표로 왜 떨어졌냐면 그때 부정선거가 일어났거든요. 그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순복음교회도 그렇고 같이 우리 기독자유통일당으로 뭉치자고 해서 선포를 해서 500만 표까지 기대했던 때가 바로 2020년도였는데 50만 표가 나온 거야. 완전히 사기죠. 전라도에서 있죠. 아시는 목회자들이나 주민들이 많이 찍었거든요. 근데 빵표가 나왔어요. 전라도에서. 광주 쪽에서 특히. 빵표가 나왔다. 말이 됩니까? 사전선거를 했는데, 그리고 또 현장 투표했는데 빵표가 나오는 건 말이 안 돼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 부정선거라고 하고 있고, 그거를 투표함을 개봉해라라고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개봉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것들이. 예. 그러니까 부정을 저질렀기 때문에 개봉하면 뻔히 걸리니까 3년째 뭉개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법원장을 바꿔야 되고요. 판사들을 싹 다 물갈이를 하면 바로 해결되는 문제인데, 그래서 총선 200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 국회의원들 전부 다 제명할 수 있는 법안을 개정할 수 있어요. 200석이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다고 계속 알려야 되는 게 자유통일당 알리고 자유통일당을 가입시켜서 진성당원이 되면 투표를 할 수가 있어요. 월 1,000원씩 내면은요 투표를 할 수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예, 그래서 비례대표가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면 싸울 수 있는 국회의원이 국회로 200석 중에 20명 이상 들어가면은요 저기 돈만 바라고 일하는 새끼들을 훈계시킬 수가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끌고 가는 역할을 같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게으르고 돈만 바라는 놈들이 있도록 놔두면 안 되고, 이거를 우리가 끌고 가는 역할을 같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유통일당, 자유마에 가입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한 달에 1,000원이면은요, 1년에 10,000원밖에 안 되고, 하루에 33원밖에 안 돼요. 예, 돈도 아니라는 거죠. 예, 제가 그 돈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1년 내내 드릴 수도 있는 돈이에요. 너무 작은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자, 이제 10분 남았으니까 마무리하면서도 여러분들께서 또 이제 등록하신 분들은 뭐 모르겠지만, 여기 혹시 다른 게 다 등록이 돼 있으시지 않은 분들이 혹시 계시나요? 예, 등록 안 되신 분들 계시나요? 손 안 들으신 거 보니까 다 있는 거야, 지금. 있는데, 교회를 갔다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확실하게 정리해서 다니세요. 만약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이영석 전도사 교구에 왔다가, 주일은 다른 교회 가고, 그리고 돈 줄 때만 또 여기 뭐 주일날 오라 그러면 오고, 이럴 거면은 저는 안 왔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안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저는 이런 작은 것도 하나 의리를 못 지키는 사람을 저는 앞으로, 도와드릴 수도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얼마나 나중에 잘 됐을 때, 나중에 이제 내년 이후에는 국민연금이 이제 65세 이상한테 먼저 돌아갑니다. 그리고 전 국민에게 다 돌아가요. 65세가 안 돼도 1,000만 원씩이 완성되면 100만 원씩 다 돌아가. 그때 100만 원뿐만 아니라 나중에 뭐 직분도 주고 할 때 그런 분들 저는요 아예 쳐다도 안 봅니다.
아니 도대체 그 몇만 원 가지고 왔다 갔다 할 사람들에게 제가 왜 몇백만 원 되는 혜택을 주겠습니까? 한 채 앞을 보지 마시고요. 먼 미래를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앞으로 1년 뒤에 죽으실 분 안 계시죠? 한 10년은 더 사실 거죠? 그럼 10년 이상 더 사실 거니까 그 10년까지 바라보시라고. 예. 그러면은 그렇게 행복하게 사시다가 복음 전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하고 칭찬받아서 구원받으실 텐데 한 채 앞을 바라보는 삶을 살지 마시고 먼 미래를 바라보면 그 사이에 제가 다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돈을 우선시하지 말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헌금 찬송을 하나 하면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찬송은 저희가 21번 찬송, 헌금도 안 드리신 분들은 예물 준비하시고 1,000원이라도 드리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습관, 이것은 보이는 거에 헌금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헌금을 드릴 줄 아는 사람은 마음을 드리고 헌신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21번 찬송, 나는 빚진 자. 찾으셨으면 아멘. 헌금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빚진 자, 나는 빚진 자, 예수님께 빚진 자, 나의 죄 짐을 대신 지시고 보혈 흘려 주셨네. 오 하나님 아버지, 이제인을 받으소서. 그 주 예수님, 주의 성령님, 갚을 길 없는 은혜, 이 생명 바쳐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충성하리라. 나는 빚진 자, 나는 빚진 자, 예수님께 빚진 자, 나의 죄악을 사하시려고 보혈을 흘려 주셨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 받으소서. 그 주 예수님, 주의 성령님, 내게 능력 주소서. 이 생명 바쳐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충성하리라.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 받으소서. 그 주 예수님, 주의 성령님, 내게 능력 주소서. 이 생명 바쳐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충성하리라. 이 생명 바쳐, 이 생명 바쳐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충성하리라. 할렐루야.
예, 우리 또 헌금을 드리는 습관을 잘 들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금을 드리는 건 액수도 중요하지만 액수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 중요하고요. 1,000원을 내든 2,000원을 내든 10,000원을 내든 상관없이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서원제물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딱 되면 오자마자 이제 그 봉투를 가지고 바로 드리시는 분들은 이게 습관이 되신 분들이거든요. 습관을 들이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물질의 축복을 더욱더 많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눈에 띄는 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그렇게 의식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봐야지 알아요. 저는 봐야지 알고 보지 않아도 아는 건 평소에 그 사람의 성품을 보고 제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평소 때 핸드폰 없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지금 오시기로 한 분 중에 한 분이 핸드폰이 없는데 안 왔어요. 연락할 방법이 없어. 그분을 데리고 오시기로 한 분도 안 왔어요. 핸드폰이 없는 사람 때문에 같이 못 오는 거예요. 같이. 오늘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저까지 한 20명 정도 나왔는데 지금 못 오신 분이 오면 20명이 훨씬 넘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핸드폰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중고폰이라도 하나 해서 또 이제 그 핸드폰을 못하는 이유가 요금이 왕창 밀려가지고 막 100만 원 넘게 밀려서 못 개통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 선불폰이라도 개통을 하든가 해서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까지 제가 하고 있는데 이거를 여러 사람은 제가 못해요. 왜냐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데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매주마다 오시니까. 아니 늦게라도 오긴 와. 근데 못 찾아가지고 장소 밖에서 못 오는데 이번 주는 여기서 한다고 미리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나 오실 줄 알았어요.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온 거야 지금. 네? 저는 어떻게 해서 저 사람들을 해결해 줄까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매주마다 오는데 뭘 그럼 저 매주마다 오는 분들을 아무것도 안 바라고 오는 분들을 제가 도와드려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어떤 분은 돈 줄 때만 딱 오는 사람들은 절대 안 도와줘요. 저는 앞으로도 절대 안 도와줘. 예. 그 사람이 아무리 저한테 잘해줘도 저는 고재환이라는 분은요 이제 저한테 만약에 온다 그러잖아요. 잘못했다 내가 앞으로 잘할게. 아니 안 믿어요. 절대 안 믿어요. 왜냐하면 여러 번 기회를 줬는데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제가 앞으로도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 저희 교회에 절대 못 오게 할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못 옵니다. 절대 저한테. 예, 그 다윗이 그렇게 시편에서 선포했고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었을 때 거짓말하는 자들은 나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죠. 거짓말하고 정직하지 못한 자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작은 하나의 예표고요. 거짓말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 사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때 대화를 이어가고 그 사람의 자세를 보고 용서를 해주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죄를 그냥 용서해 주는 법은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여러분들이 이제 목요일날마다 드리지만 주일날 10시 반까지 여러분들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저한테 연락 주실 분들은 연락 주셔요. 그래서 제가 일찍 여기 오니까 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고 되신 분들은 제가 여기 가난하신 분들 5,000원씩 제가 드릴 건데 주일날 안 주고 주일날 출석하신 분을 제가 목요일날 왔을 때 드릴 겁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먹을 건 당연히 드리겠지만 그리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 있으면은 그렇게 두 번을 참석하신 분에게 제가 해드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해줄 수 없어요. 절대로. 아니 주일 예배도 안 드리는데 내가 돈을 왜 줘요? 목요일날 오는 거는 제가 물론 오라 그래서 왔지만 그냥 공짜가 아니라 먹을 거라도 제가 제공하는데 돈 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뭔가를 요구하시면 저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도와드린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맨 끝에 우리 사도신경 아까 했죠? 예, 주기도문 신앙 고백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예,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마지막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시간부터 우리 또 기도하는 시간까지 아무런 사고도 없이 다툼도 없이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헌물을 드렸습니다. 정말 액수와 상관없이 가난한 가구에 둘의 돈을 드린 것처럼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드렸사오니 산 가운데 부족한 모든 것들을 오늘 시간 채워주시옵고 날마다 믿음 버리지 않고 의리와 신의를 버리지 않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다음 주에는 오살리 기도원에서 성령 집회가 이어지는데 성령 집회에 함께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동참하게 하셔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교제의 시간 함께 우리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송 꺼주세요. 예, 5시 29분입니다. 예, 1분 전에 끝냈습니다. 예. 제가 좀 절제형이 있고 좀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이제 어떤 교회를 가면은 막 예배를 막 4시간씩 드려요. 예.